아멘. 5월 둘째 주,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25주년 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25년 동안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항상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을, 아버지 영상도 사실은 있는데 어머니가 정말 많이 희생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나실제 이따가 부를 텐데, 그 노래를 작곡한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인데 일대 때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음악 공부하러.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가 온종일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워다가 400원을 만들어서 중고 피아노를 사줬어요. 너무나 어머니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버지도 소중하지만 어머님의 그 은혜,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잘 섬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자녀들이 섭섭해하고 아쉬워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제 처가의 장모님,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이제 섬겨드리고 싶어도 못 섬겨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복도 받고 가문이 더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죠. 100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앞으로 평균적으로 수명이 100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수명이 얼만큼 되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의 수명은 70에서 80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20년 이상 수명 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질병이 오고 환경이 바뀌면서 수명이 많이 짧아졌다가 다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수명이 지금 많이 길어졌어요. 100세.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엔요. 100세 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세 시대가 우리에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물론 오래 사는 것 자체, 100세를 사는 것은 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100세 장수는 오히려 복보다 고통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약하고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거나, 간병할 사람이 없거나,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노년을 힘들게 산다면 그건 복보다는 오히려 화가 더 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자하고 수급자 123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노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0% 정도는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고, 37.8%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냥 조금 해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50% 이상은 노후 준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해답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봉양을 받아서 걱정이 없었는데, 그렇게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충분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노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의 자녀에게 봉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우리가 지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들도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섬겨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100세 시대 준비라는 그런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4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잔질병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세를 생각하면서 적절한 운동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 건강한 생각, 건강이 첫째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100세까지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도 좀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 나이를 먹어갈수록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현직에 있을 때는 성도인들과 늘 부딪히고 몰랐는데, 은퇴하는 순간 동료 목사들, 성도인들하고 다 이제 거의 단절이 됩니다.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자꾸 넓혀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일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퇴라고도 일을 하시는 분 참 귀합니다. 봉사활동하는 분들도 귀하고, 무언가 취미는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평생 짓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들이 도시 살림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아버지 농사일을 돕고 이제 아버지를 위로해주면서 살아가요. 그동안 아버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그만하세요. 밭에도 못 오게 하고 논에도 못 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하십니까? 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매일 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리와 무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 풀을 뽑고 밭에 가서 풀을 서들 뽑았는데 아들이 영 못하게,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우리 때문에 늘 미안해했어요. 남겨놓은 자산 하나 없었죠. 저와 공부 하나 못 시켰죠.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우리 둘이 아내하고 신방 다니고 전도 하나 가면 밥을 먹고 시간이 없으니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제가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한지 아세요? 이 설거지를 하면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맨날 설거지하는 거 보면 밥그릇에, 국그릇에, 반찬그릇에 고춧가루 묻어있고 그냥 이런 게 묻어있는 거예요. 밥을 푸다가 이렇게 밥 먹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막 마음에 서러운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냥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고 내가 그냥 말없이 닦아서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소일거리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분에게는 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방을 치워주시거나 뭘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자꾸 하라고 하세요. 저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천호동에 사시는데 9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시장바구니를 이게 손에 들려서 시장을 보게 했어요. 매일같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 있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도 보고 소일거리를 삼아준 거예요. 건강하라고. 남들이 보면 부르자식같이 일부러 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머니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아주 편안하게 가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소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이제 보통으로 하는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과 그들과는 달라요. 물론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관계도 좋아야 되고 소일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난주에도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죠. 오늘도 다윗이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그런 노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참고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릴 때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왕이 되어서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죽음을 앞에 뒀어요. 그럼 몇 세입니까? 약 70세가 되었습니다. 그 70세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어떻게 노후 생활을 보냈을까? 그는 영적인 준비를 잘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뜻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음을 앞에 뒀습니다. 육체는 쇠합니다. 몸이 찹니다. 성경에 차다겠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육신은 아주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육신적인 귀는 잘 안 들리지만 영적으로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귀에 들립니다. 귀에 들리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영혼은 더 강건하고 맑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를 먹으면 육신의 쇠함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도 강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영혼이 강건하면 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더 많은 간증과 체험을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90세에 저 아시아의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귀양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장차될 일, 아멘? 장차될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좋은 천국, 그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역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제자 부르고라는 사람 등에 업혀가지고 가서 계시의 동굴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바닥이 패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 끝나면 부르고로 제자를 통해서 등에 업혀가지고 집에 왔다는 겁니다. 90이 넘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노년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자꾸 나이 먹으면 몸은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더 강해지고 건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시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5절에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소원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자, 다윗이 노래하고 고백한 소원이 뭘까요?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공의로운 나라. 오늘날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뭘까요? 공정사회, 공의로운 나라 아닙니까? 다윗 시대에도 이와 같이 공의로운 나라가 있었어요. 다윗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했어요. 후손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나라의 백성들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기 후손들이 잘 되기를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도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할 마음을 가졌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마음이 좁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 여러분,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늙으면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조그만이라도 삐진다는 거예요. 소갈이 좁아진다는 거 자꾸. 그러면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싫어해요. 넓으셔야 돼요. 어떻게 넓어져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린이 같은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는 그런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처럼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많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뭘 준비할까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초라해지면 안 됩니다. 더 품위 있게 살아가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해요. 그것도 하나의 품위예요. 잘 자기를 관리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더 깨끗하게 하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70까지 왕으로서 맡겨진 소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년이 되면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품위를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노인이라고 다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다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보세요. 자녀들이 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경받을 만한 품위를 가질 때 자녀들이 공경을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고 우리를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품위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째는 버리는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이 손 움켜쥐는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손을 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넓게 하고 내가 남을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움켜쥐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자녀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는 말이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되기만 하면. 없어도 말이라도 잘해주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버리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움켜쥐는 거. 버리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해요. 옛날에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 나 너무 많은 나이 때 이렇게 했다.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옛날은 옛날이에요. 그걸 끝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 100세까지 우리가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아까 그 친구 목사님 어머님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얼마 전에 했는데 은퇴하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바빠요 좀. 뭘 이렇게 봐서 또 옛날처럼 사업하세요. 이게 사업하시다가 이분이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소임을 다하고 70에 은퇴하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바쁘세요. 뭐 하셔요? 그랬더니 요즘에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내가 사업하느라고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지금 해. 저 시간이 없어. 이거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가지고 나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하루가 그냥 금방 가.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그동안 못 배웠는데 이거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겁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또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또 뭐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요. 배워야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하고도 또 이웃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래야 친구가 생깁니다. 사람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자꾸 배우는 겁니다. 취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노년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대에 맞게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고 이러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좋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도 여러분, 이 노년이 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언젠간 다 노년이 됩니다. 우리 젊을 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은 앞으로 100세까지, 사실 100세까지라면 제가 안 되면 100세 더 사시더라도 그날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건강하게 정말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 또 우리 자녀들은 젊다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앞으로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부모님을, 살아계신 부모님을 할 수만 있으면 잘 받들어드리고 공경하고 섬겨드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을 누리는 건강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